이 유익한 종이 주님 말씀 전할 때에 이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었고 오직 하나님만 기억나게 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니 목사님 통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세바의 반란을 중심으로 해서 한 안역과 충성, 이 뒤얽힌 갈등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인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종식된 후 다윗의 귀환을 둘러싼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갈등은 겉으로는 충성 경쟁 같았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말하자면 정치적인 영향력을 둘러싼 주도권 쟁탈전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또한 혈연에 치우쳐서 유다에게 특별히 이렇게 마음을 썼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또 일어난 거예요. 이 압살롬의 반란을 이제 겨우 진압했는데 다시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하는 그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그 아벨성에서 그 지혜로운 여인이 잘 어드바이스를 해가지고 요압도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선하게 반응을 해서 그 내전은 잘 종식이 되었습니다. 쉽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통역하기도 어렵죠. 좀 넘어가시고 핵심 포인트만 중요한 것만, 이건 지난 시간 리뷰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이런 인본주의적인 어떤 인연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거는 해버리라 하는 것. 특별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여기서 이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슈가 되는 인종차별 이런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귀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 지금 사무엘 하에 다윗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시가 두 편이 나와 있습니다. 시가 두 편이 나와 있는데 이 두 편 중에 뒤에 편을 중점으로 앞에서 잠깐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 이 두 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삶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 그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23장 1절부터 7절인데 22장 성경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22장이 모두 51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하나의 한 편의 시입니다. 이 두 시가 나란히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성경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이렇게 장과 절이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이 장과 절이 나누어진 것은 AD 한 1000년 이때에 장이 나눠지고 절이 나눠졌어요. 그리고 원래는 그냥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시가 쭉 이어져 지금 나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시편 지금 여기 사무엘하 22장하고 사무엘하 23장 이 둘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시가 아니고 저작 시기가 아주 떨어져 있는 다른 시기에 지어진 시로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잠깐 22장을 잠깐만 살펴봅니다. 이 22장 내용은
시편 18편하고 똑같습니다. 시편 18편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약간의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고 표현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있는데, 원래 이것은 사무엘 하에 기록된 내용인데, 이 사무엘 하에 기록된 다윗의 시죠. 근데 예배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약간 손을 봐서 시편을 편집하는 사람이 시편에다가 넣은 겁니다. 근데 그 시편에는 표제어가 있어요. 표제를 통해서 이 사무엘하 지금 22장 이것하고 지금 23장 이야기를 조금 짐작해 보는데 좀 도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표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것을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거두신 날에 다윗이 그 노래로 말로 여호와께 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에서 보듯이 이 시는 그 원수들 그리고 사울로부터 구원을 해주신 날에 지어진 시라고 했어요. 승리의 날에 지어진 시예요. 그러면 그 승리의 날은 언제일까? 사울이 사망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그때를 말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보면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25절부터 49절까지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이거는 이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서 7년 반 후에 남북이 통일됐잖아요. 이스라엘과 통일돼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아람이나 또 에돔이나 또 모압이나 두로 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해서 그들로부터 항복받고 조공을 받고, 그래서 이 중동, 지금 중근동 지방에 다윗 치하에 이 이스라엘이 아주 강한 그런 강대국이 되어서 주변에 안정을 이루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렇게 왕국이 번영을 이루고 또 안정을 이룬 그런 때에 지어진 시가 시일 거다. 이런 게 신학자들과 우리가 읽을 때도 그게 짐작이 되고 신학자들의 이론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우리가 아는 대로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했죠. 한 15살쯤 아마 기름 부음을 받았을 겁니다. 사무엘로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실제로 왕이 된 것은 30살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5세부터 30세까지 중간에 과정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또 전쟁에 나가 장군으로서 공을 세우고 이렇게 좋은 세월도 있었지만, 그게 한 6, 7년 정도 되고 나머지 한 7, 8년 정도는 계속 광야로 쫓겨다니는,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도망다니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왕이 되었고, 또 유다 왕이 되고 난 뒤에 또 이스라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남북 간에 계속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마침내 통일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점점 이렇게 안정을 이루고 전쟁이 나을 때마다 계속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를 이기게 해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좀 안정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늘 지켜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22장 1절은 소개말이고 22절부터 이제 그 시가 나오는데, 이 시편 18편을 보면 시편 18편 1절부터 바로 이 시가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음 성가가 하나 있죠.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럼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이제 이게 시편 18편 1, 2절 이제 이것을 곡을 붙여서 최영덕이라는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만든 곡음서랍니다. 시작해 주셨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렇게 다양한 그런 표현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의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내의 하나님, 아니면 다윗의 하나님, 그로는 부족하죠.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이렇게 깨달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22장은 다윗의 전성기로 향해 가는 그런 상승기 때 지어진 그런 노래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해피엔딩, 전체의 분위기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그런 노래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으로 한 23장 1절부터 7절의 이야기는 기록된 대로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바세바를 성폭행한 그 범죄 이후 다윗의 삶은 아주 초기에 광야로 쫓겨다닐 때 그 삶 못지않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녀들 간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보복으로 살인이 일어났고 이 살인한 이 압살롬이 도망가 있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실갱이를 하는 가운데 이 아들에서 다윗은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또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고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서 또 쫓겨다니는 위기를 겪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게 30세가 된 BC 1011년입니다. 이때 유다의 왕이 되었고 이제 50세가 되었을 때 990년에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반의 20년은 왕이 된 기간이 40년인데 약 40년, 전반의 20년은 계속해서 상승기죠. 나라는 점점 영토는 확장되어 가고 왕권으로서 안정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바세바를 선포한 이 사건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자기 일생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 너무너무 잘 되니까 자기 생각에만 빠져가지고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큰 비극을 맞게 되는 거죠. 바세바와 사이에 있었던 아기가 죽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 간에 또 성폭행 문제, 서로 살인하는 이런 문제 이러면서 그 이후에 20년은 내리막길인데 980년에 그러니까 바세바 사건으로부터 11년 후 980년에 아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계산상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980년에 그 반란이 일어났고 990년에 70살에 다윗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 반란 이후에 그 다음에 평탄했느냐,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고요. 세바의 반란 다음에 또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21장 보면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에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온 백성이 이제 굶어 죽을 그런 위기에 놓인,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근 일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학살했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은 우리가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럴 때에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가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해서 그 광야에 40년 동안 지나온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소문을 듣고 모두들 두려워합니다. 그건 여리고 사람들도 그랬었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먼저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투항을 합니다. 항복을 하는데 그들은 다 낡아 빠진 그런 전대와 포도주 자루 이런 걸 가지고 또 낡아 빠진 신발, 다 헤어진 옷 이걸 입고 와서 우리는 아주 멀리서부터 이렇게 오늘 지금 왔다. 오는 동안 이렇게 옷이 다 낡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와서 화친을 맺기를 원한다. 그래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진 않냐 하고 화친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거기 기브온하고 이 길갈하고 거리는 한 3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조약을 맺은 지 사흘 후에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조약을 했으니까 할 수 없이 기브온은 죽이지 않고 그 백성들은 보호해 주기로 그렇게 합니다. 이제 기브온이 먼저 이 이스라엘에게 투항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예루살렘, 살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라기스 이런 나라들이 5개 나라가 동맹을 해서 기브온을 침략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에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 전쟁에 나가서 기브온을 도와주러 나가서 이 가나안 땅 남쪽 5개 나라를 정복을 하면서 남쪽을 다 평정을 하죠. 나중에 이제 그다음 북쪽도 평정하는데 일단 남쪽을 평정한 게 바로 기브온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하고는 같이 더불어 사는데 유대인은 아니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니까 그들은 재단에 사용하는 그 화목 재단을 번제하고 이렇게 태울 때 쌓는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패는 목동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을 길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노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기브온과 이스라엘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 왕 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아니 학살했는데 그걸 다 죽이지는 않고 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3년의 기근이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굶어 죽을 형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기브온 사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말하자면 그 원한을 풀어주려고 다윗이 방법을 물었더니 사울의 자손 7명을 넘겨달라. 그렇게 물어요. 7은 완전수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한을 품고 있는 사울 왕의 후손들 7명을 넘겨주면 우리가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고 원수를 갚겠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풀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자손 7사람을 넘겨줍니다. 근데 다윗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는 또 아주 특별한 약속을 맺었으니까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보호를 하고요. 사울의 아들과 손자들을 넘겨줬습니다. 넘겨줬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 7사람을 목매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럴 때에 사울의 지금 아들들 넘겨져서 죽은 아들들의 어미가 되는 사울의 리스바라는 이름인데 이 사람이 그 아들들을 짐승이나 새들이 날아와서 시체를 뜯어먹지 않도록 계속해서 낮이고 밤이고 쉬 그곳을 계속 지킵니다. 그 어미의 마음을 다윗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가장해서 그래서 제 장가를 지내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사울의 시체가 지금 어디 있느냐면 길랏 야베스라는 곳에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을 때 목은 잘라서 블레셋으로 갖고 갔고 시체는 베산이라는 성내에 그 성벽에다가 달아붙여놨어요. 그런데 이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전에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몰래 가서 그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끌어내려서 자기들 마을에 이제 장사를 지내놨는데 지금 다윗이 그들에게 가서 그 시체를 다시 돌려달라. 그 유고를 돌려주자. 그래서 그 유고를 받아서 사울의 자손, 즉 그 리스바에게 주면서 그 남편과 아들이 되는 셈이죠. 주면서 같이 장가 지내라.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그 묘지에 같이 장사를 지내고 지금 죽은 7명도 같이 장사를 지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즉 기브온 사람도 원수를 다 갖고 원한을 풀었습니다. 사울의 그 자손들도 지금 7명 잡혀가서 또 원수를 원한을 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돌려주면서 풀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얽혀있는 이 원수, 이 갈등, 이것들을 풀므로써 하나님께서 기근도 더 이상 고쳐주시고 모든 것들을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얽혀있고 갈등이 맺혀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맺힌다, 풀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재앙이 24장에 나옵니다. 21장 이야기가 방금 말씀이고 24장에 다윗이
지금 이게 이제 불과 한 5년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한 5년 안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요압도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시므야들이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 속에서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장정이 얼마나 있는가 그걸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해서 이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노하시고 다윗이 그를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더니 하나님이 세 가지 옵션을 줍니다. 이 셋 중 하나를 선택하라. 첫 번째는 7년 동안 기근을 줄 거다. 아니면 3년 동안 적들에게 쫓겨다니거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앓아라. 이제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사람에게 쫓겨다니거나 사람을 인하여 징계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징계받겠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 그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와서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그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멈추고 징계가 끝이 났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 바세바 사건 이후에 자식과 계속 이렇게 집안에 문제가 생겼고 갈등이 있고 자식 때문에 골머리 속이다가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을 일으키고 난 뒤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고 세바의 반란이 일어난 뒤에 또 기본 그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근. 그 백성들이 지금 막 굶어 죽을 입장이 됐는데 왕이 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통하고 또 기본사건 매듭짓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인구조사하면서 또 재앙이 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가고 그 안전기에 도달했던 그 왕으로서의 위치를 지금 점점 코로나로 이렇게 몰리면서 지금 나이가 70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이 노년에 모든 형편은 비관적이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듯이 이 노래의 내용은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 혀에 말씀을 맡기셨다. 그렇게 하면서 공의로 다스리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도는 샘풀 같으니라. 굉장히 희망적이고 굉장히 생명력이 돋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시, 다윗의 마지막 마지막 노래 이것을 하는데 다윗은 스스로 자기를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두 가지를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 이 말은 자기를 아주 낮추는 그런 말입니다. 이새는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 이새의 아들로서 목동이 되어서 양이나 치던 사람 아닙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건 총구석기에 굴러먹던 촌놈 다윗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의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이거는 사울이 다윗을 낮춰서 부를 때 이새의 아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갈멜에서 아비가일, 나중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 그 아비가일의 원래 남편이었던 나발이라는 사람, 그 나발이 다윗이 그 양털 깎는 날 음식 좀 나눠 먹자 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새의 아들이 뭔데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하냐? 내가 그걸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바가 다윗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이새의 아들에게 내가 받을 분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은 역인데 이 다윗이 자기를 말할 때 이스라엘 왕 나 다윗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를 지극히 낮추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높이 세워진 자, 노래를 이스라엘을 노래 잘하는 자, 그 촌들이 나 다윗이 이렇게 높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 전부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게 다윗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자, 이게 이제 공인된 이야기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지은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 말은 내 말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계시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 왕을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런 사람은 지금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 풀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4절 부분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 풀과 같다. 지금 이 한글 개정 계획에서는 세 가지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빛, 아침, 새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같이 배워본 NIV 성경에서는 He is like the light of morning. like 뒤에 나오는 말이 두 가지가 나와요. Like the light of morning at sunrise on a cloudless morning. 구름 없는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의 그 광선 같다. 뭐 하나 또 하나는 like the brightness after rain that brings the grass from the earth. 이 땅 위에 있는 풀들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 그런 비가 온 후에 빛나는 해 같다. 해의 밝음 같다.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했죠. 지금 이거를 이제 세 번역에서는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 이렇게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세상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 지금 두 개의 빛을 지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NIV와 세 번역이 지금 맑은 아침 햇살과 비 온 뒤의 햇빛 이 두 가지와 같은 것이 바로 그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바로 그와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 공의로 다스리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왕을 얘기를 하는데 이 왕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죠. 성경에 나오는 왕은
세상의 왕들처럼 그 권력과 그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자취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아서 그 백성들을 섬기고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왕입니다. 그런 왕으로서 세상에 이 아침에 새벽에 오는 햇빛, 떠오르는 햇빛처럼 어둠을 물리치고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나게 해서 모든 사물과 이치가 바른 자리를 잡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이라는 거죠. 바른 왕이죠. 그리고 비온 뒤에 풀이 막 돋게 만드는 햇빛처럼 생명력이 약동하게 하고 모든 인간의 가치를 고귀하게 만드는 그런 그런 왕이 바로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 그 다음에 또 비온 뒤의 햇빛, 이런 왕, 이렇게 묘사된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바로 이거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갈등과 모든 이 세상의 죄와 악들로부터 구원을 하는 구원자, 메시아.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계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가 바로 메시아, 이런 자가 이렇다 하면서 메시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다스림이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다스렸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시글락에서도 봤고요. 그 다음에 나단이 죄를 징계했을 때도 봤고요. 그 이후에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도 저주하고 모욕하는 시므이에게도 하나님의 구절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윗은 나발을 향해 분을 바라는 모습,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장면,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이나 세바의 반란에서 또 얼마나 이렇게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지 우리가 많이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지금 이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이렇게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나의 집이 이렇다는 다윗 자신과 다윗 자손이 바로 이런 메시아와 같은 왕들이 바로 우리 집안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바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였다. 구비하였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견고하다,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어느 상황에서 쓰여졌다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실패하는 이 바세바와 간음함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부터 일어나는 끊임없는 문제와 문제, 집안의 문제가 나라의 전체의 문제가 되고 나라의 재앙이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침투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70살 되어서 이 시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이때 자기 실패를 바라보면서 죄책감과
어떤 좌절감에 빠져 있어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는 그냥 이세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높여주셨고 기름 부어주셨고 노래 잘하는 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스리는 자,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끊임없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시도록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됐습니다.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범죄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내 마음이 아파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윗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렇게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저를 붙들어 세우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붙들어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현재의 모습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줄기차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으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맑은 날 아침 햇살같이 우리 얼굴을 비추기를 원하시며 비온 뒤 새싹들이 돋게 하는 그 햇빛같이 우리의 생명력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생을 분투하며 살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맞이하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다시 주님 앞에 일었으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